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종이 가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리브가를 택하는 것은 종이 택하게 되는데, 이제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만 있는데, 그래도 이게 레러티브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고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서 그냥 간추려서 제가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랬는데 1절 말씀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하면 복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는데 어머니 사라는 장가 가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혼자서 기르다가 아니고 이제 그때는 벌써 37살이나 먹었으니까 뭐 기르다기보다 그 둘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얻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았다.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쓸쓸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리브가를 이제 데리러 가는데 늙어서 직접 며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은 종, 그러니까 깃뚫린 종, 그 다음에 그 최고 높은 종, 그리고 책임성 있는 종, 이 종에게 이제 그 며느리 자리를 구해 오라고 보내는데 아주 절차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수종에게 불러가지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게 이제 맹세하는데, 이거는 허벅지라는 자체는 우리 족속 전체를 놓고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족속이 달린 문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허벅지는 원래 원어가 야레크인데 환도뼈로도 번역이 되고 옆구리로도 번역되고 허리, 하체, 넓적다리 혹은 씨, 꽃받침, 성막의 밑판, 그 다음에 몸, 칼 차는 자리, 볼기 뭐 이런 건데, 지금 와가지고 쓰는 말로 보면 골반뼈 있는 데가 이게 야레크라고 하는 그 위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밑받침이 되면서 그 C하고 관계되는 그 부위의 뼈는 그렇게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딱 넣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하면 이제 이 맹세를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내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향이 하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오죠. 39 먹어서 하란 땅으로 와서 27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란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 식구 데라의 식구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하란 땅에 와가지고는 셋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이렇게 셋만 아버지를 떠나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데라는 여기 오늘 나오고 있는 나홀을 데리고, 나홀과 그 손자들을 다 데리고 거기 살고 있고, 이 세 사람은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다가 이제 63년쯤 됐어요. 63년쯤 돼서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 이제 장가 가려고 하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아내 될 여자가 안 따라오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가서 안 온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당신 남편 될 사람이니까 가자. 이렇게 이제 가서 데리고 뭐 멀쩡한 사람이니까 결혼할 사람은 가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된다. 신부감은 반드시 이 하란 땅에서 구해야 되고 여기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걸로 데리고 가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 씨를 주겠다 하고 했으니까 간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거기서 올 사람이면 하나님 준비하시면 온다. 종이 봤을 때는 좀 약하죠. 여기서 준비했을까? 정말 누가 남편을 얼굴도 안 보고 올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게 말이 될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강력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는데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 종보다가 먼저 하란 땅으로 보내서 그 여자로 준비를 다 시키고 그 여자가 신부감으로 채택이 되도록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만약에 가가지고 그가 안 온다고 하면 니하고는 관계없다. 그 여자가 가자 이러니까 이 여자라고 딱 선택하고 가자 이러니까 안 간다 이러면 니는 거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여자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합니다. 이제 하고 10절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갈 때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10마리를 가면 따라가는 사람도 만만찮죠. 최소한 10명은 넘을 거고 그 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이 뒤에 보면 예물을 많이 싣고 가서 그때 이제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딱 주는 예물, 그리고 또 그 오빠를 만났을 때 또 주는 예물, 그리고 다 있습니다. 미리 딱 준비해 가지고 챙겨 가지고 이제 하란에 도착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란에 도착하면 나홀 성으로 가라고 했어요.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밑에 동생 이름은 하란인데 그 집은 어떻게 됐는지,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그 딸이 밀가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 있고 3남매를 낳았는데 하란이 3남매를 놓고 하란 땅으로 오기 전에 우르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하란이 죽어버리고 그 딸 밀가를 나홀이 그 위에 동생이 첫 번째 동생이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하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이 형수가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조카가 이제 그 제수가 돼버린 거고, 그런 이제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나홀은 그때 데라가 나올 때 같이 따라와서 하란 땅에서 이제 거주하고 아버지하고 거주하다가 이때 당시에도 연도수로 따지면 아직 데라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리브가가 가서 이제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이제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었으니, 낙타는 앞에 무릎을 탁 이렇게 접도록 하면 뭐 안 접으면 강제로 접기도 합니다. 저기 동영상을 보니까 강제로 딱 접혀가지고 앞 무릎을 꿇리면 그게 이제 정차시킨 거, 파킹하는 겁니다. 그 차를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잠잘 때는 이 앞발을 못 펴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무릎을 묶어서
이렇게 놔둡니다. 만약 안 그러면 이게 풀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차 브레이크를 안 당기면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도망갈까봐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못 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킹을 하고 이제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보통 샘이 밖에 있고 성 안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이제 싸우고 이러는데, 보통 그 우물물을 못 들어와 가지고 굶어 죽는 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옛날 작은 동네들은 우물이 항상 밖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 나와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옛날 성이죠. 그래서 그걸 나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가가 낳은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은 소식을 들어서 알아요. 이 앞에 보면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데 가서 보내는데 결국은 정확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 종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저녁 때 성밖 우물에서 물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그 딸을 만나겠습니다. 그 딸은 다른 게 아니라 친절한 딸이면 하나님이 정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한 번만 친절한 게 아니라 또 친절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해가지고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지만 어떤 사건을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 싹 해놓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아니죠. 기도를 안 했는데 말하는 거는 뭐 재수 좋아서 그런 거고 우연히 그런 거고 그런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근데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모르죠. 이 주인은 모르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버두엘은 이 밀가의, 그러니까 밀가가 낳은 8번째 아들 이 버두엘인데 그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를 이제 딱 나오는데 딱 보니까 벌써 아주 이게 아리답고 이랬는데, 여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웃어야 되고 눈을 마주쳐야 되고 입을 잘 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부끄러움도 뭐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쾌활한 소녀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모르는 이제 원어로 말하면 야다, 알다, 동거하다 이런 뜻인데, 그 야다가 없는 그런 처녀였다, 아가씨였다, 이제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 이 아가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물동이에 물을 좀 내게 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마시게 하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 주여 마시소서, 또 아브라함이 종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말하지만, 내 주여 이 말은 주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지 간에 이 물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임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우리는 들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못 들어보지만 그게 임자, 뭐 인역이라고도 뭐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임자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말만 하고 마쳤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마시는 걸 다 보고 있다가 낙타도 물을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맞다. 이 사람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판단한 게 21절에 보면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기대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21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물을 마시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아가씨는 여전히 다 먹을 때까지 서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이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미 작업에는 들어갔지만 2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코골이 금으로 만든 코골이를 주는데 지금 우리는 코골이는 잘 안 하지만 여기는 코골이를 잘했죠. 요즘은 피어싱도 이제 우리나라도 참 합니다만은 반세겔의 금 코골이 요거는 1.5돈이라 해서 5.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찌는 10세겔짜리 한 쌍을 줍니다. 10세겔이면 30돈이니까 전부 합해서 60돈이면은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찾아보니까 금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1년 전 보다가 지금 10% 이상 올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이게 1,300만 원. 예.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네요. 저는 찾아서 겨우 알았는데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딱 준다는 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브가가 뛰어가서 막 얘기하면 오빠가 이제 나옵니다. 오빠가 라반입니다. 그 유명한 그 리브가의 이제 그 사돈이 되죠. 자기 오빠가 나중에 그 자기 이삭을 야곱을 이제 글로 라반의 딸들에게 이제 시집 장가 보냈는데 그래 이제 오빠 라반이 말하는 거, 야 지금 정신 차리라 뭐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러는데 그 금발찌를 딱 코골이를 딱 보여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만나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를 딱 줍니다. 이거를 왜 결정도 안 났는데 주느냐? 결정 나기 전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이 결혼식을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는 이런 점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내 걸 다 주겠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뭘 주겠느냐 이러면서 계속 더치페이를 하다가만 여자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있는데 이 여자다 싶으면 속을 셈치고 강력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이 종은 딱 집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통하게 되죠. 뭐라고 통하냐면 23절에 네가 누구며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내가 너하고 더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딱 맞는 거죠. 내가 버두엘의 딸이고 유숙할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6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종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성실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우리를 앞서서 준비하셨군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앞서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되고 더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급하다고 일을 빨리 해결하겠다고 하다 보면 그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안 오는 건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테니까 네가 다만 앞서가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네가 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지를 못한다. 네가 힘을 빼라. 네가 그냥 순종해라.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라든가 무슨 뭐를 배울 때 힘을 너무 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코치가 얘기할 때 항상 힘 주지 마. 힘 빼고, 힘 빼고. 그리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얘기를 해. 힘 빼. 너네 힘 주지 마. 그리고 순종해.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하는데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은 힘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딸을 달라고 하니까 좀 열흘 정도 있다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이따가 하자 이렇게 하면 일이 거스러집니다. 하나님이 쓰지를 못해요. 딱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향락을 가치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세를 높이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알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세를 탁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 나가는 기독교인이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